우리 찬송가 15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또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흠양하실 수 있는 참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찬송하오 찬송하오
우리 주님 또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 예배를 주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아버지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아버지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피로서 정결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서 저희를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목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미공로를 가지고 또한 아버지 나왔습니다. 비로소 저희를 씻으시고 또한 깨끗게 정결케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것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것들 나태하고 마음이 아버지여 깨어있지 못한 모든 부분들 주의 이름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많은 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도우심과 지원하심을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하신 일들을 더욱 밝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능히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가 하신 그 길을 잘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구별되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여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에게 만유에 들어갈 참 소망을 갖게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 시기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온역의 영이 힘을 잃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또 각 가족들에게 그동안 집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에 매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통의 시기를 잘 통과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혀를 다스릴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악과 싸우고 기경하여 내 안에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가 바뀌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벗는데 도와주는 믿음의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본이 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영혼들을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누구라도 용납하고 품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떠나서 날마다 하늘의 참 소망을 갖고 새 곡식을 먹고 성령에 이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의의 말씀,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유까지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로 새로워져서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주고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또 이 말씀 듣고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시 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예, 시편 23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5월은 내 가정 복음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대로 너희와 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는 이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는 이 시간 11시 15분과 1시 반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주일 예배는 세 번입니다. 8시, 11시 15분, 1시 반 세 번 드려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예년 같으면 이제 봄철 야유회를 진행했을 텐데 아직 그 코로나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걸 봄철 야유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번 주중 모임도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틀란타에 있는 그 시온산 교회에서 기증해 주신 면 마스크 이거를 그 주보 테이블에 놨습니다.
벌써 많이 이제 가져가신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틀란타 시온산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찬양하라 내용으나 같이 손들고 3절까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끝절까지 전체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끝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연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희가 여기 이제 뉴욕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 해석학 듣던 그 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말하는 뱀 세상에서 본 적 있냐고 딱 물으시더라고요. 말하는 뱀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본 적 있습니까? 뱀이 말하는 거는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한다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올바로 해석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악과도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생명과 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리고 하와가 따먹은 것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고, 그를 유혹한 것도 뱀이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상징으로 막 풀어가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굉장히 이제 아주 열띤 논쟁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그 일에 대해서 사건 그대로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해석을 가르쳐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다. 물론 두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난 아들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정실부인 자기 본부인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하갈이 난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은 것이고,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은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서 낳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다 죽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두 개의 그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이게 그 육체를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비난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마엘과 그 이삭 간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갈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나쁘죠. 정말 이스마엘에 대해서 감정이 유대인들이 좋지 않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유대인들을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그 자녀로 비유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에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정말 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돌팔매질을 할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얻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정말 그 선물까지도 받는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받은 것은 물론 이제 유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유대인이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면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우려들을 바울이 이제 표시하는 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 우상에게 종노릇 하는 그런 불신앙인들이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분명히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복음에 비교하면은 이 율법은 이런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또 종노릇을 하려고 하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규례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을 해놨는데 이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위치고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 율법과 또 이 복음과 이 관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고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그 관계, 그 위치, 그 비중,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더 귀한 거 당연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느 위치입니까? 종의 위치입니다. 종의 위치. 그리고 예수는 어떤 위치인가? 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집에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떤 위치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집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처소가 이 집이고, 우리가 그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세와 그 예수님의 그 위치,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종에 해당한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에 해당한다. 누가 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위치가 되겠습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당연히 아들이 더 높은 위치고 존귀한 위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훨씬 더 정말 높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비중이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분파라고 그럴까요? 특별한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갈라져 나간 아주 지역적인 그런 그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재판할 때도 보면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원줄기고, 이 예수교 이거는 거기서 분파 조그맣게 갈라져 나간 그런 그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유대교가 훨씬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원래 원조고 거기에서 갈라져 나간 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분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도 그 얘기 들으면은 그랬나? 그랬나? 그러면은 원조를 따라가야지. 우리도 늘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더라도 원조 식당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맛의 원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뭐 천주교도 늘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큰 집이란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큰 집. 개신교는 거기서 갈라져 나간 분파라서 뭔가 대단치 않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무시하듯이, 그건 작은 집이고 자기들이 원래 집, 큰 집이라고, 그래서 작은 집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이게 유대교가 원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비유를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갈도 첩이고 사라도 정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난 그 아들,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종로로 타는 그런 위치였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진짜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과 같은 그런 그 위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이 하갈은 어떤 위치냐?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밑에서 이제
이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장소로다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따라서 거기에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그 입장인데, 이것은 종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이제 26절에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여기에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사람이 말로써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 것 중에 새 예루살렘 성도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자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서 지은 성막,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지어진 예루살렘 그 성전,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어진 그런 장소고 구별된 장소니까 분명히 귀하고 대단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지를 않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 아래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 이상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율법에 너무 갇혀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라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이렇게 비유로 해석을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비유를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은 이제 이삭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이 분명히 자유자의 그 아들로 표현을 해서 복음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비유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 해당하는 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삭의 두 자녀, 바로 이삭의 자녀는 은혜에 속하는 그런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러니까 은혜 교회에 속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두 아들에게 적용한 그 알레고리의 그 해석을 그 이삭의 두 자녀에게도 우리가 적용해서 잘 또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의 두 자녀는 은혜에 속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둘도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그 야곱, 이 둘이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구분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장자로 태어난 것은 에서고, 분명히 이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은 당연히 에서에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아주 열망이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리고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정말 그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자기가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뭐 당연히 자기는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장자로서 받는 그 축복이 에서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옮겨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샀습니다. 근데 에서는 분명히 그때 말로써 장자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에서의 마음은 아무리 내가 장자권을 준다고 해도 태어난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장자권은 자기에게 있을 것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하고 팥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아주 진지하게 자기가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는 그 축복 기도를 이제 받게 될 때 이제 속여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별미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 심각성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이고 요 야곱이 장자권 가르쳤더니 또 이제 기도를 또 가르쳤구나. 그때서야 후회하고 웁니다. 그렇지만은 때는 늦어버린 것이었죠.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런 축복을 완전히 정말 소유한 이제 결정된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뭐 역사에는 가정이 이제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 그러면은 장자권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좀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야곱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뭐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에서에게로 돌아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을 이제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에서에게 아주 강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가 리브가 그 사실을 알고서 야곱을 이제 멀리 저 바단 아람의 삼촌집으로 외삼촌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그 외삼촌집에서 야곱이 다시 이제 자기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에서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가장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언제겠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사실 손댄다는 것이 조금 눈이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눈이 있으니까 외삼촌도 사실 그 야곱을 죽이는 걸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딸들이 과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이삭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나면 아버지 아래에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죽이기 좋은 기회는 언제겠습니까? 외삼촌 집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도착하지 않은 그때, 그 중간에가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서는 400인의 군인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아니면은 자기 동생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400명의 정말 군사까지 데리고서 이제 야곱을 만나러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이제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천사와 정말 씨름을 통해서 그가 천사를 이깁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얻지 못했더라면 그 다음날 야곱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밤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에서가 그를 제거하지 않고 화해하게 되는, 아주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야곱이 비로소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이제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사실은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 장자로서 받는 축복이 결정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뒤에 그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장자가 받는 이 축복, 이것을 받게 되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집니다. 바로 같은 정말 이삭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은 둘 다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버려지고 야곱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유업을 잇는 그런 자격을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은혜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은혜 교회 안에도 두 민족이 있다는 것,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이삭의 두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하늘나라 만유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고, 그리고 만유의 나라에서 버려질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유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에서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서는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버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금도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버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소금도 맛을 잃으면 정말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5처녀는 버려지는 그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이 사람도 분명히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또 버려지는
이런 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을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다시 또 쫓겨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명히 그 사람은 다시 버려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서와 같이 이제 버려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 은혜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정말 그 약속한 그 기업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그 조건을 우리가 잘 또 이루어내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간음을 하는 자, 탐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죠.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술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취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위험합니다. 모욕하는 자, 그리고 또 속여서 빼앗는,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분명히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거룩함, 씻고 거룩하고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다시 더러운 대로 또 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는 씻고도 또 더러운 곳에 또 들어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어줘도 금방 또 더러운 데 들어눕는 그런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죄를 지면서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읽었죠.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받고 있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직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안전하죠.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인도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대신에 성령으로 그래서 이끌려야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육체대로 살면은 분명히 손해나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것에 있어서 탈락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으면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저희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서 한 주 동안의 마음에 나는 참 제물된 그런 그 입장이구나.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졌으니까 나는 제물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제물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상태, 그것과 똑같은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 우리가 그 성막에 이제 뭐 양을 데리고 끌고 가서 제물로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목을 따지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려서 이제 죽이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제 제사장이 목을 딸라고 하니까 야! 너무 아프게 하지 마. 그쪽 하지 말고 이쪽에 살살 하라니까. 뭐 제물이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53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칠 때 그렇게 잠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자기를 산제사로 드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잠잠하게 있는 것, 정말 이것이 죽은 사람, 정말 제물로 드려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이 만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억울한 거에 대해서 참 참지를 못해서 정말 분하게, 그래서 성내고 이런 것들 참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오면서 아직 제물로 드려지지가 않았었구나. 드린다고는 맨날 했지만은 아직 드려진 상태는 아니었구나. 바로 분명히 제물이 된 자라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한다면 정욕과 탐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정말 어떠한 이러한 그 상황을 맞아도 취급을 당해도 끝까지 잠잠하는 이런 그 반응을 보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렸다고 하면서도 다시 또 내가 살아나고 또 내 어떤 그 욕심대로 내 어떤 그 혈기대로 이렇게 또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를 정말 이곳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악한 자가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정말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 말씀대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제거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것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것을 정말 힘있게 끝까지 대적해서 제거함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제물이.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이 말씀대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정말 못을 박아 버린 사람, 끝을 내버린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막 그렇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왜 아무 말도 못하냐? 내 주장 좀 해야지, 뭐 이렇게 충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말이 고마워가지고 나를 또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막 또 자기가 살아가지고 또 돌아다니죠. 이거 엄청난 유혹을 이게 원수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죽는 것을 그렇게 세상은 뭔가 동정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방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아주 세밀하게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나를 이렇게 제물로서 드려버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제물로 바쳐 쳐버렸다. 나는 제물이 돼버려졌다. 그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상이 그냥 이렇차고 저렇차고 마음대로 여러분을 굴릴 것 같죠. 그러려고 세상을 하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냥 안 두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안 둡니다. 주님께서 그냥 안 놔둬요. 마음대로 굴리려고 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오히려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완전히 제물로 던져져 버리고 나면은 세상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마음대로 그냥 욕을 보일 텐데, 그것도 걱정, 그것도 유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제물로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시고 우리를 분명히 주장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런 지키심과 돌보심과 정말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까지 정말 나아가서 주님이 관리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된 정말 이 유업의 정말 나라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분명히 은혜의 시대에도 두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버려지지 않고 정말 이삭처럼 택함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제물로서 정말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 선언하고 그 상태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맡기는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길을 또한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아버지여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여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 아무로 제물로서 드려진
그 삶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아버지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이기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교회 안에서도 에서처럼 버려질 사람이 있고 또 야곱처럼 택함을 받아서 저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만유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완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원수의 정말 달콤한 유혹들까지도 다 분별하고 이제 다 이겨낼 수 있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유지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에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이제 야곱처럼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저 만유의 그 기업을 얻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다 만유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집안이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정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아버지와 둘로 나뉘어질 것에 대하여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버지와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영광을 아버지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길을 이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또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 받은 것만으로 안주하고 이제 에서처럼 당연히 이제 장자의 복이 자기에게 떨어질 줄로 아버지 안일해져 있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 아버지 가정, 저희 아버지의 식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심령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기업을 아버지여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희 아버지여 영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제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아버지와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전날로 변화된 같이 이제 자기를 완전히 아버지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완전히 아버지여 함으로 벗어버리게 해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저 아버지 영광을 얻는 아버지 신앙으로 모든 아버지 가정의 가족들이 다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먼저 그 모습을 저희가 아버지 증거하고 그 아버지 모습을 밝히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이제 영원한 그 만유의 그 영광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가족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 이와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제 에서처럼 버려질 자가 있고 분명히 이제 저 이스라엘처럼 이제 그 만유의 영광을 얻을 자로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심령 이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묻어두지 않고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이제 무심령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만유에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해드린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조가 주의 것임을 알고 겸손히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신 줄 알고 겸손히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드린 바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고 또 그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영육간에 이끌어주시는 주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배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니 있으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저 만유의 위협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